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발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달이 다가오는데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연휴 기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강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루안다에 갔을 때 2시간씩 걸어서 물을 얻어오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기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병들면 생명이 병들고 물이 건강하면 생명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우주선을 보내서 달 탐사도 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물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습니다. 물은 지구에 흐르는 생명의 액체인 것입니다. 강과 개천은 지구의 혈관과 같은 것이고 바다와 호수는 생명 에너지의 샘인 것입니다. 구름과 눈과 비 그리고 빙하, 이 물, 이 모든 것들은 지구를 순환하면서 생명체로서 지구를 숨쉬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물로 잉태됩니다. 물속에서 10달을 있다가 물과 함께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78%가 물입니다. 근육도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뇌 안에도 74%가 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물이 하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혈액의 순환을 돕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물이 2%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고 물이 5% 정도만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만 물이 부족해도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과 아주 가까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깨끗한 물을 마시면 현재 질병의 80%는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소중하고 건강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게 좋은 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물은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물은 첫 번째로 해로운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또한 2번째로는 유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셨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해야 되고 내 인체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공기가 은혜이고 산소가 은혜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속의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은혜로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냇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도 물을 공급해 줄 만한 강이 없었습니다. 다만 실로암 연못 이 작은 시내가 있을 정도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는 언제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비가 오면 항아리를 준비하고 물을 담을 그릇들을 준비해서 물을 비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는 일의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루살렘에 풍부한 물이 공급되어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사막으로 된 골짜기까지도 물을 흠뻑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을 예언해주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환상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힘들게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주는 놀라운 환상, 그런 꿈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메마름을 회복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근원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물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발원지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과거에 어떤 분이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시골에 내려갔는데 건강하게 내려갔는데 계속해서 몸이 아픈 겁니다. 시골로 내려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염된 물을 계속해서 먹게 된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주 깨끗했지만 그 안에는 농약 성분이나 이런저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오염된 물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내 몸이 아프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고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내가 먹고 있는 이 물이 그 발원지는 깨끗한가, 오염되지 않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강물의 발원지는 바로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물은 그 깊이가 겨우 사람의 발바닥을 적실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점점 흘러가면서 발목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나중에는 물이 너무 깊어서 발로 건널 수 없고 몸을 던져서 헤엄을 쳐 건널 수밖에 없는 깊은 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비록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물줄기였지만, 작은 양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니까 골짜기를 타고 흘러가면서 점점 굵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물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영적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줄기라도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된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또 받고 받아서 자신의 영적 생활을 통하여 점점 그 물줄기가 굵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린 작은 물줄기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큰 물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사회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의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막아버리거나 말라버리도록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은혜의 물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6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살펴보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물줄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땅은 회복되어지고 물줄기의 양옆으로 자라고 있던 수목들이 무성해지고 자라나고, 강물 속에서 고깃대들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온갖 짐승들이 강으로 내려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들이 살아납니다.
죽어가고 있던 생명들이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다시 소생시켜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영적 물줄기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수라 그랬습니다. 나는 물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생수의 강이 멈추지 않고 그 강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물입니다. 2%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고 12%만 부족해도 혼수 상태에 빠지고 20% 이상이 부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물과 같은 역할을 우리 영적인 삶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의 강줄기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강줄기가 은혜의 생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모두가 메마르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생수가 흘러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발원지에서 흘러나왔던 물줄기가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생수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삶 전체를 적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강줄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갔던 그 놀라운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들의 주변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들의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생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생수를 받아 그의 삶도 살아나고 그의 모든 것들이 살아났던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4월의 아픔과 그 고통들은 다 사라지고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5월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